잠언. 잠언이라는 말은 보통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글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 책의 중앙인 10장에서 29장에 있지만 사실 잠언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초반에 1장부터 9장, 그리고 결론인 30, 31장의 말이죠. 이 책의 서문은 1장 1절부터 9절이며 무엇보다 먼저 이 책을 솔로몬 왕과 관련짓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죠. 또 열왕기상 4장에는 그가 수천 개의 잠언과 시편을 쓰고 동식물에 대한 지식도 수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은 마치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근원 같습니다. 이 책 전체를 그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 그에게서 시작됐으니까요. 서문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떠올리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의 뜻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 행동도 가리킵니다. 즉, 기술이나 응용 지식에 가깝죠. 출애굽기 31장에 이스라엘의 예술가와 장인이 호크마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한 실질적 기술들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서문은 또 다른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존경과 외경심을 갖고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님을 인지하는 도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이 정의하신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설령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요. 이제 서문이 끝나고 본문 첫 부분인 1장부터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도 짧은 한 줄짜리 격언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 담겨 있죠. 지혜의 소리를 듣는 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진실되며 관대하게 살 때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리석고 악하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결국 이기심과 교만을 낳고 멸망과 수치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들은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잠언 전체의 도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 10가지 교훈은 성경의 지혜 문학이 무엇이며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탐구하고 있지만 지혜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던 율법과는 다르며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신성한 음성인 예언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며 쌓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 지혜에 대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모여지고 이게 1장부터 9장의 또 다른 내용과 연결됩니다. 지혜라는 여인의 시 4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녀를 찾으라고 소리칩니다. 지혜가 말하길 자신은 우주와 함께 짜여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즉, 관대하거나 성적으로 정결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지혜라는 여인의 이 시들은 창의적이고 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선과 정의란 객관적인 실제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주와 결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교훈과 지혜라는 여인의 시가 만나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좋은 조언을 읽는 게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읽는 것이라고요. 이 책의 다음 부분인 10장부터 29장에는 수백 개의 고대 잠언이 나오는데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죠. 가족, 직장, 이웃, 우정, 성,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빚 등 모든 영역에요. 그리고 이 잠언들은 1장부터 9장의 가치체계로 걸러진 것들이며 한결같이 매우 짧고 기억하기에 쉬운 것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생의 여정에서 다시 보고 또 보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인 것이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먼저 모든 잠언은 본질적으로 개연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한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게 산다면 삶은 아마도 잘 풀리지 않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다음 요지는 잠언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하고 어떤 잠언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덕적인 사람은 더 좋고 장수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아이를 안정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기르면 잘 자랄 것이고요. 하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원래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외가 아니라요. 사실 지혜서들은 예외들을 무시하지 않는데 욥기와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이 바로 그 많은 예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인생이 간단한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지혜서들을 함께 읽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개의 긴 시 모음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서 처음에 그는 스스로 총명과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후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말이죠. 또 아굴은 마치 잠언을 읽는 사람들의 본보기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르무엘이라는 왕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를 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와 같죠. 그 후 마지막은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 순서로 된 시로서 현숙한 여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좇는 본보기가 되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 적용하여 일터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아내죠. 이렇게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라는 여인에게 귀 기울이라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 전하는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계절을 지나는 모두를 위한 책이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잠언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한번 훑을 텐데 그게 잠언을 한 절 한 절 또 한 장 한 장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잠언서가 오늘 31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잠언은 젊은이들한테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씩 12번 1년 동안 읽으면 그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말씀이 잠언서이기 때문에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메시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 잠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읽으면 참 좋은 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안내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은 저자가 여러 명으로 등장하는데 메인 핵심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쓴 책 또는 솔로몬이 쓴 책을 그 신하들이 편집한 책 이렇게 해서 거의 대다수가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책으로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을 때 지혜를 구하지요.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그에게 부귀영화와 함께 지혜를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잠언을 1000개 이상을 짓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몇백 개를 추려서 이 잠언서가 기록되었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로웠고 모든 것을 다 꿰뚫을 수 있는, 글쎄 모든 것을 공부해서
알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주신 그 지혜 아니면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사람이냐,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느냐, 그건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말한 것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또 그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이 지혜의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지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잠언 말씀을 많이 접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이 내용들이 많이 오픈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놓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지혜가 있는 그 내용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잠언의 말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회 안 다녀도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솔로몬을 알고 있듯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일반 백성들도,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씩은 접해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삶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삶의 전반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빼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제대로 된 지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모습으로 그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철학을 공부했던 그 연세가 많으신 그분도 결국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그 어떤 것도 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자,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위즈덤이라는 지혜가 이 잠언의 핵심 단어이고요. 내용을 보면 짧고 간결한 교훈을 써서 이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교훈과 인간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진리의 교훈들을 일반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은 구약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에 따른 구원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의 경건한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행위나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언급과 뚜렷한 종교적 언어가 빠져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하지만 근간에는 그런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잠언은 욥기 전도서와 함께 대표적으로 성경의 3대 지혜 문학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적 운율을 지닌 짧고 간결한 문장들의 금원들로 지혜와 어리석음, 교만과 겸손, 게으름과 일, 사랑과 정욕, 삶과 죽음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의 스토리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 절 한 절이 격언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기에 참 좋은,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고 또 묵상하고 한 절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을 기록하는데 대꾸법, 의인법, 열거법, 풍자법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이론적이기보다는 인간관계 또는 처세술, 근면한 삶, 지도자의 자세와 도리, 관과 같은 실제적인 관계를 다루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금도 어쩌면 리더들이 읽어야 될 책이 잠언서,
그리고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 이 잠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잠언을 보면 보통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교훈을 의미하지만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과 믿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삶과 믿음과 상식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신랄한 문구와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를 새로운 수준으로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머리가 튀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한 영적 지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왜 북한에서 성경책을 못 읽게 할까요? 성경책을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머리가 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읽죠? 이게 문제. 저 북한에서는 못 읽어서 읽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큰 소원인데, 그래서 숨어서 발각되지 않게끔 그렇게 읽고 있는데, 지금 이 잠언서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잠언서를 읽으면 더 많이 깨달고 좀 덜 배운 사람이 잠언서를 읽으면 덜 깨달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잠언의 말씀은요 각자에게 줄 수 있는 지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어릴 때부터 성장한 어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나이에 맞는 지혜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더 성숙한 자리를 인도하냐?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소유하면 욕심이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더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알고 깨달을수록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진리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잠언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또 하나고요. 어떤 학자는 잠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압축된 삶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의 경험도 압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적적으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종류의 문학은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묵상을 통해서 한 구절씩 음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잠언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솔로몬의 잠언 또는 잠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비교하다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생명과 죽음 등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잠자는 잠, 그 잠이 아닙니다. 이제 한문을 보게 되면 한자어로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이라는 뜻하고요.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단어가 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잠입니다. 잠. 여기 잠언에서 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경계가 되는 금원, 경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한국말 이 책의 제목 잠언의 의미입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 1장 2절부터 7절까지 잠언의 목적이 7가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돼요. 그렇다고 이것만 딱 알고 끝나지 마시고 이것만 알면 잠언서는 대충 어떤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은 할 수 있는 것이 1장 2절부터 7절까지 잠언의 목적 7가지, 요거 7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더라도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잠언의 목적 7가지. 첫 번째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 왜 어리석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지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의 그 현재 자녀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자꾸 훈계해 주는데, 이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달게 받으면 그 훈계가 그에게는 좋은 영향이 되지만 그걸 어떻게 여겨요? 잔소리를 여기면 그 자녀의 미래는 결정이 난 거지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부모가 그 아이를 생각해서 그 앞날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참 지혜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자녀들이 참 지혜로운 자녀이지요. 또한 명철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명철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훈계를 줍니다.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요. 또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리석다 하면 잠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슬기롭게 된다고요. 딴 책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책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적혀져 있는 이 말씀보다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한 다른 사람의 해석을 더 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메인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으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좀 어리석다면 슬기롭게 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누가 젊은이에요? 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지요. 우리 모두에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을 읽게 되면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한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과 명철과 지략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슬기롭지 못한 자들만 읽는 책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더 학식을 더하고 명철을 더하고 지략을 더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의 핵심 구절인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말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떠올리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한 정신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내용이 이 호크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지혜와 지식이 뭐냐면 이 호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인 기술이나 응용 지식에 가까운 그 의미가 호크마라는 단어 안에 있지만, 우리가 호크마 하면 그냥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더 확대돼서 응용 지식에 가까운 그것까지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은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재해놓고 하게 되면 그거는 슬기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는 자, 이것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나의 위치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이 정의하신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자, 저자에 따라서 7부분으로 잠언서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두 번째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저자를 밝히는데, 세 번째 부분인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 그것은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와 히스기야 왕 시대는 약 2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음을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본인 30장은 아굴의 잠언, 여섯 번째는 31장의 르무엘 왕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부분에 보면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아까도 이제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그 익명의 형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잠언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지혜가 의인화된 것인데 그녀는 지혜의 원리에 따라 살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삶을 사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 여인을 보면 가정이나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그러니까 여인하고 등장한 이 여인이 가정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자녀와의 관계, 사회 관계까지 지혜롭게 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완벽한 조화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을 이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혜를 그인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잠언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짧고 현명한 격언의 대부분은 10장부터 29장, 그러니까 정가운데 다 모여 있습니다. 자, 특히 1장과 9장이 앞부분, 결론에는 30장과 31장에 나누어져 있지요. 서문에 나오는 것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서문입니다. 먼저는 솔로몬 왕이 쓴 책이라고 나와 있고,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시편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서에 나와 있는 300에서 400개의 구약 잠언이 수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부분이 1장부터 9장까지로 서문의 본문에 보면 이 부분에도 짧은 한 줄짜리 경언은 이 부분에는 없어요. 자,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요. 즉 선을 행하고 진실되며 관대하게 살 때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리석고 악하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결국 이기심과 교만을 낳고 멸망과 수치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결정, 또 악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이 자녀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로운 선택과 결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들은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사고방식은 잠언 전체의 도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10가지 교훈은요, 성경의 지혜 문학이 무엇이고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단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지만, 지혜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과는 다르고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신성한 음성인 예언과도 달라요. 오히려 지혜의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며 쌓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언약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나왔지만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겪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 지혜에 대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지혜로 모여서 이게 1장부터 9장까지의 또 다른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그게 지혜라는 사람의 시 4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사람으로 의인화되어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이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기록한 네 부분의 모습들이 나와요. 관대하거나 성적으로 정결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은 관대함이나 성적으로 정결함이나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혜라는 사람의 이 시들은요, 창의적이고 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창조된
이 우주의 질서와 함께 맞추어 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요. 자, 이 책의 다음 부분에는 10장부터 29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은 수백 개의 고대 잠언이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나와요. 이게 10장부터 29장까지 거의 잠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 직장, 이웃, 우정, 성,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빚 등 모든 영역입니다. 이 잠언들은 1장에서 9장의 가치체계로 걸러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 1장부터 9장까지 지나면서 걸러진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엔 두 개의 긴 시편의 모음집이 있는데 30편이 아굴의 시편이지요. 스스로 총명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주어졌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마치 잠언을 읽는 사람들의 본보기 같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르무엘 왕이 쓴 시가 31장에 나오지요.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를 전하고 있고요. 이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아까도 잠깐 개연성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잠언은 본질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한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게 산다면 삶이 잘 풀리지 않겠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지가 뭐냐면 잠언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지요. 잠언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꼭 성공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잠언은 일반적인 그 원칙에 초점을 맞춰요. 예외가 아니라요. 사실 지혜서들은 예외들을 무시하지 않는데 욥기와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이 그 많은 예외들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잠언의 주제들인데 삶의 세세한 이슈들을 토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다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이슈는 악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의 대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악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의 대가, 훈계와 보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미련한 자의 말로 또 훌륭한 인격의 가치, 위선적 믿음, 무절제의 위험, 사업 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 관계, 음탕함, 거짓과 속임, 교만함의 위험, 나태와 게으름, 말을 조심하는 것, 불의한 저울, 보증을 서는 문제, 수다, 다툼, 오만, 험담, 명예훼손,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술취함, 뇌물, 자족함,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유함, 관대함, 검소, 인내 등등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주제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영혼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으로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책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언이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묵상하고 나가면 이 수많은 주제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근행 가운데 어떠한 삶과 선택을 할지에 대한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서가 그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정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을 잘 알고 있으면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AI가 이제 등장을 이미 했고 그래서 AI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사회에 긴박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변함이 없는 건 뭐예요? 판단은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판단을 AI에게 물어서 판단을 따라가는 사람만큼
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네, AI에게 질문한 것을 거의 성경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만간 AI 그 종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믿는 그 종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정도로 여러분들 담임 목사 말을 안 듣고 AI 검색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면 갈수록 저도 AI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정말 네,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분별이 되잖아요. 요 내용은 좀 그렇고 이게 분별이 되는데 예완 성도님들이 읽기에는 그게 다 진짜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질까요? 그리고 그걸 따라 여러분들 결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정은 누가 해요? AI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선택의 결과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준과 가치를 어떤 곳에 두고 있어야 될지를 여러분들 그냥 이슈입니다. 이거 하나로 다 되지 않아요. 그만큼 사회가 간단하지 않고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처럼 도끼 하나 들고 가고 네, 뭘 이렇게 채집하고 들어와서 그냥 먹고 사는 그전 아주 간단한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선택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믿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잠언이 중요해요. 그런데 잠언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고 이번 필사의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12번 필사 한번 해보세요. 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이 클릭만 되면 수많은 인생의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치우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으로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책. 영혼을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을 살잖아요. 그 영혼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인격으로 준비시켜주는 책이 이 잠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잠언은 모든 계절을 지나는 모두를 위한 책이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묵상할 만한 책이 이 잠언서라는 것. 그리고 잠언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게 어렵게 지나온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처음에 잠언에 쓴 목적. 여러분들 그걸 딱 알고 계시면 내가 왜 잠언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9장부터 29장까지 있는 이 내용의 수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어떠한 삶을 가치를 둬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묵상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